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출애굽 시작부터 지난주까지 시내산 광야에 도착하는 이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탕 아시죠? 사탕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 사탕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사탕 껍질을 이렇게 틀어서 꼭 묶지요. 제가 문득 생각해 본 거는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군대에 쫓기는 모습,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먹을 만한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는 먹을 음식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다시 거기서부터 무리바에 도착을 했을 때에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경험했다. 이렇게 보면 양쪽이 애굽군과 아말렉의 싸움, 그 다음에 중간에 마라의 물과 무리바의 물 문제가 있고요. 가운데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묻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뭘 필요한 게 있어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 절친하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하나는 영수, 하나는 철수라고 하죠. 그리고 제 절친은 철수예요. 근데 영수가 철수하고 딱 둘이 오다가 너네 둘이 혹시 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수가 저에게 하는 얘기, 철수에게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하는 얘기가 신재는 나한테 베스트 프렌드야.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수와 제가 베프 관계거든요. 근데 영수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수가 씩 웃어요. 집에 가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야, 나는 네 베프가 난 줄 알았는데 영수가 네 베프였어? 이러고 질문이 옵니다. 재미난 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영수라는 친구가 제 베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베프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베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만큼 지났고 또 이곳에서 무슨 일인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벌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묻고 계시다, 혹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곳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신의 광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3개월이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애굽 땅을 떠나서부터 3개월 9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대충 정리해서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 한 복판에 왔을 때입니다. 출애굽, 마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의 전투 다시 신의 광야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좀 신광야쯤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45일 됐다라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넘었어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넘었어요. 르비딤의 물을 넘었어요. 아말렉 전투를 넘어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 90일째 되던 날 신의 광야에 도착했다. 참 이스라엘은 그 90일 동안이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애국 군대에 쫓겨요. 쓴물 때문에 고생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해요. 또다시 인도하심을 받아간 곳에 물이 없어요. 물을 좀 마시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전쟁이 나요. 이 과정을 불과 90일 만에 겪었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정말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왜 예수님을 따르면 왜 초창기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오는 거 꼭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조금 뒷부분이죠. 2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끌어냈다. 종에서 이제 자유자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을 다 돌이키게 하시면서요, 이곳에서 어떤 모습이, 오늘 제가 말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게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여호와로 고백되기를 원하신다. 출애굽 이후로 이 주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그때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그 이유를 신명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한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사랑이 나타나요. 그 불평에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애국 군대에게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불평할 때 음식을 제공해 주셨고요. 물이 없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싸움에서는 또다시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앞에서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장애물이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또한 이런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하지 않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전 짝사랑이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겠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신들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는 없겠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열 문둥병자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문둥병자 10명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막 10명이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고 있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나음을 입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정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요. 야, 10사람이 다 구원받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한 사람만 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개입하셨음을 느낍니다. 결과가 내 마음에 들을 때도 있었지만 들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리프레이즈 했습니다. 제 말을 좀 넣어서요. 물론 성경을 바꾸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앞으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설령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했다고 해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당하는 환난에서 너를 붙들리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세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바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되심, 이것과 또 다르게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 말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 두 가지 말이,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자청하셨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신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불과 90일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신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섭섭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 후반 이후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20세 이상 모든 어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불신의 결과로 사막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더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아까 제가 열문둥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느냐 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가나안 정탐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발각이 돼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숨었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이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대요. 뭘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 전쟁에서 이기는 일들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라합이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했느냐. 정말 답답하죠. 안타까운 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찬송해요, 나름대로는 은혜 받았다고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는 모습만 남아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는요, 돌들도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은 능히 만드실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많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나의 백성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는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 그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을까요? 바라기는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라고 하는 것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앞부분 1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야 할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약속, 언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랬으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느냐, 바로 순종이라는 이야기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무대책의 대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게 했다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하나,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힘은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명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못 먹게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먹지 말아라 라고 해놓고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니라. 내 말을 순종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이잖아요. 모세와 출애굽의 여정에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냐고요? 민수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했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영어 성경 그 번역판 중에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를 되게 싫어합니다. 오역이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가볍게 번역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고 하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NIV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wholeheartedly 이렇게 됐어요. wholeheartedly. 온전이라는 말을요,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 전체를 다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어요? 자기의 마음 전체를 들여서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은 분명해요.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요, 내 소유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향한 계획이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죠?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언약을 지킨다라고 할 때요, 이 지킨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keep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표현을 할게요. 언약을 간직하는 것이다.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언약을 주셨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시작된 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번성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와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재미난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우리가 야, 나랑 약속했어. 꼭꼭 약속했어. 못 지켰어요. I'm sorry. I'm 미안해. 이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어야 돼요. 벌칙을 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후에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언약,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15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쪼개요.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그 짐승의 위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죽은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5장 10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쪼갰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둘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는 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만 죽는다? 나만 죽는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모르신다? 당연히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15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자, 계약이 체결됐어요. 누구는 지켜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은요. 만약에 인간은 못 지키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본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책임조차도 당신이 감당하시고 당신 혼자 그 계약의 관계를 맺으셨더라 하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약속을 지켜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라. 내가 누군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 간직하고 살아라. 네가 나의 백성이면 순종하며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가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소유가 돼. 나의 제사장 나라가 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면서 참 지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도망가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음성 듣기를 원해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나의 제사장이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 친구는 나를 자기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 나는 그 친구를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된 사람이요,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되어주시는데 나는 누구입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나의 소유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시고 평안히 돌아가십시오.